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난 컬럼에서도 좀 썼지만 이번 수요예 강좌의 그 주된 방향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알려준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좀 우리가 지식적으로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워가고 습득해가는 이런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단순히 정보적 차원이나 우리의 그냥 어떤 지식의 축적에만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어떤 양식이 돼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마음으로 이 공부를 제가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 같이 여기에 참여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 강좌는 다른 교회에서 보통 하는 수요 예배 시간을 우리가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뭐 휴일이라고 안 하고 뭐 제가 특별히 어떤 상황이 좀 겹쳐가지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가기 때문에 제가 빠지는 시간 이외에는 이 시간들은 그렇게 수요 예배처럼 모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달라지고 요 4번의 강의가 끝나면은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하는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저녁 8시는 앞으로 이하이 교회에서 고정적인 집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거기다 좀 맞추는 게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들이 성경이 거대 서사라고 하는 그 큰 제목 하에서 작은 제목 역시도 성경의 거대 서사라고 하는 제목이었고 오늘은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그 성경의 거대 서사 안에서 우리가 작은 제목으로 이제 같이 오늘 공부를 좀 할 텐데 지난주에 했던 성경의 거대 서사라고 하는 내용이 뭔가를 짤막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하면 오늘 공부하고 좀 이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거대 서사는 4가지로 이루어져 있었죠. 제일 처음에 뭐였죠? 창조, 그 다음이 타락, 그 다음에 구속, 그 다음에 새 창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그것이 그 타락의 문을 열었고, 그런 하나님이 그걸 그냥 포기하고 두시지 않고, 거기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 이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선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나중에 이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우리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좀 더 분명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건 앞에 있었던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상징되어 왔던 것들의 사실은 보다 분명한 모습이었는데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려고 하는 교회란 무언가 하는 것들이 이 성경의 거대 서사의 사실은 중심에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들었죠. 뭐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이미 하고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또 여러 가지 그 공부와 또는 설교를 통해서 뭐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한 번쯤 설교를 안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한 번 더 다루는 것은 그런 성경의 거대 서사 속에서 이 교회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거를 제가 읽어가면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4번의 강좌 중에 뭐 부득이한 일로 빠진다고 그러면 우리 삼공부 담당 누가 있나요? 이런 공부 담당 부서가 없죠. 연초에 올해는 뭐 그거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하자 그래가지고 그 부서는 사라진 것 같은데, 예. 우리 지금 어쨌든 행정팀에서는 좀 수고를 해줘가지고 본인이 만약에 결석을 했는데 그 주에 이 자료를 얻고 싶다 그러면 우리 정인 형제한테 얘기하면 정인 형제가
장당 500원씩 받고 이렇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란 무엇인가 읽어가면서 제가 대부분의 얘기들을 이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읽으시면 이해가 될 건데 중간에 혹시 제가 조금 더 첨언할 부분들이 있으면은 첨언을 해가면서 저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좀 읽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시절, 그러니까 제가 7, 8학번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은 유럽 교회에 대한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럽 교회당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다. 또 뭐 미국 교회도 이미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가보면 아주 그 소수의 노인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예배당들이 술집이나 댄스장이나 도서관 등으로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7, 8년도 이럴 때 신학대학 들어갈 때는 한국 교회가 아직도 부흥의 그 기세를 놓치지 않고 있을 때거든요. 우리는 그냥 그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근데 이제 점점 그 신학교 시절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이런 미국과 유럽의 이런 교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구나. 정말 그럴까? 궁금증도 있고. 근데 제가 영국과 미국에서 다 유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실제로 영국의 많은 교회들이 팝으로 팔렸습니다. 분명히 교회당 건물인데 가면 팝이에요. 팝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뭐라 하면 좋을까? 대중 술집이죠, 그냥. 대중 술집. 이런 데로 이제 팔려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제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게 한국 교회도 언젠가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랬던 저의 생각의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요새 그 유명 카페 검색하면 그 교회 건물인데 카페인 교회 카페 건물들이 있죠. 그죠?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그 은행 대출 받아서 지은 건물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매물로 내놨고 그런 많은 이단 교회들이 그 교회를 매입해서 그 이단 교회로 바뀐 교회도 많고요. 또 아까 같이 카페나 주점과 같은 상업시설로 팔려나가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결국 왜 그런가?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거죠.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인 수가 줄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팔려고 내놨고 누가 와서 그걸 강제로 막 뺏지 않잖아요. 무슨 여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국가가 아니어서 자발적으로 그 건물을 매각하게 되니까 누군가 와서 사게 되는 거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쇠퇴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쇠퇴하는가 이유가 다양할 텐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게 뭔가? 물론 시대적인 흐름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뭔가 이런 어떤 진리라든가 이런 가치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 그냥 찰나적인 어떤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교회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부에 뭔가? 성도들이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들에 점점 결여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흐름에 맞춰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거대 서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단편적인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 어떤 단편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런 의미들은 교회와 말씀을 통해 찾지만 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전체 이 우주적인 드라마에 대해서 그걸 모르니까 어떨 때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던 단편적인 어떤 그런 윤리적인 지식들, 어떤 종교적인 지식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는 또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좀 교회 나왔다가 아니면 교회를 떠났다가 그냥 자기 편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교회를 또 본인이 소비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 자체의 문제가 결국은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옛날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책, 어떤 노잉 갓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비례하는 건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지가 결국은 한국교회 쇠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진 우리나라 상상할 수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발전된 모습을 가진 이유에는 한국 교회와 함께한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가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가 없는 허무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비단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발전에 미쳤던 여러 가지 영향과 그 가치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에서도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진리를 얘기하고 누군가 가치를 얘기하고 누군가 정확한 삶의 모범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삶은 결국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와 의미를 상실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그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처럼 되지 말고 계속 부흥할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겁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어떤 물질적인 또는 뭐 그런 숫자적인 그 인원의 증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좀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뭔가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거대 서사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는요, 교회죠, 교회.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자이다, 모일 회자 아닙니까? 근데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걸 한자로 정확하게 풀면 신민회라는 거예요. 신민회, 그죠? 신민회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 에베소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미는 이제 그리스어로는 아르테미스고 이게 로마의 신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다이애나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게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에베소에 그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은으로 이 우상,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당시 에베소의 큰 그 상업 길드 중에 하나입니다. 상업 조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더 이상 사지 않게 되고 있던 우상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와갖고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막 그 은장색들, 그 우상 만드는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해갖고 에베소의 신 아데미를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켰죠. 근데 사실은 뭐 아데미의 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들이 밥줄이 끊어지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의 그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면서 이 문제에서 나중에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하자.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말하는 민회가 뭔가 하면요, 이 민회가 문자 그대로 시민들의 모임이잖아요. 시민들의 모임. 이 민회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시 국가, 그 당시 도시 국가인 이 그리스에서는요,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고 국회의원들이 우리 대신 정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맨날 요새 국회 방송하는 거 보여주면은 국회의원들이 앞에 정부 관리들 데려다 놓고 막 호통치잖아요. 그죠? 근데 요새는 정부 관리들도 만만치 않아요.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예,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맞짱 뜨더라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막 악이 받치니까 뭐라 그러냐면, 국민을 대표해서 얘기하는, 이 국회에 와서 신성한 국회. 근데 이미 나와 있는 그 정부 관리들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그런 정치 제도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도시 시민들은 직접 정치에 참여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세계사 배울 때 했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직접 듣고 토론하고 법령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이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곧 민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에클레시아에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이걸 한문으로 해서 풀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부적절해요. 원래 정확한 그 한자어 표현은요, 신민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고 번역은 만족스럽지 않아요. 이게 왜 교회라고 처음에 우리가 번역을 했냐면은 뭔가 뭐 가르쳐 주거든요. 선교사들이 와서 서양 신문물을 가르쳐 주거든요. 뭐 자기들이 듣지 못한 그런 얘기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에클레시아, 서양에 나와 있는 그 철치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할 때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곳. 뭔가 거기 가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많은 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걸 교회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교회가 굉장히 어떤 뭔가 지식적인 것들을 쌓아가는 곳으로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요, 자꾸만 지식적인 것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이제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신민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종교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교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되잖아요, 교회는.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이 있는데, 교회 그러면 단지 종교에만 관심을 두는 종교인들의 모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회 같은 거예요, 그냥. 회사 내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그 모임처럼 많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그냥 이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럼 교회의 정체성이요,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라져버려요. 원래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신민회라고 번역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단순히 어떤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교적인 영에만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잖아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가 악의 세력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가져가는 창조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영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자연, 환경 모두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의 그냥 그 위에 어떤 왕자로서, 어떤 왕권을 가진 왕으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부터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자, 어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에 보면 하나잖아요, 하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그게 한 백성인 우리가 지역적으로 보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대에만 해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 또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그러면 이 세상에 탄생되었나? 공식적인 탄생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언약.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는 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 민족은 거의 어떤 민족이 돼요? 거룩한 민족이 될 거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뭔가 하면 지금 출애굽기 읽었던 19장 6절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이 여기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요. 훨씬 더 어떤 게 보면 우리가 뭐 거룩이 그런 뜻이었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담백합니다. 뭐예요? 구별되다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깨끗하다 순결하다보다 훨씬 뭔가 이렇게 밋밋해 보여요. 그러나 그 의미가 일차적이에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럼 이 말은 뭘 배경을 하고 있냐면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국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는 구별된 백성, 다른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주변 가나안 백성들,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상 숭배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교적인 형태만이 아니라 그런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 가나안 나라들은 모두 부의 양극화가 있었어요. 소수의 힘 있는 자들이 땅을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은 소작인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국가는 평등 사회가 아니라 계급 사회입니다. 왕과 소수 귀족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권 유리는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 그러면 불의와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인 겁니다. 그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망가져 있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고 큰 고통을 느끼시잖아요. 원래 세상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세상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었는데 세상은 이미 그렇게 무너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뭐 하라고? 이미 망가져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전혀 다른 나라가 되라고, 거룩한 나라가 되라고 그들을 선택하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그 아름다움, 자기들과는 다른 뭔가 그 공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여 본받으라고. 그래서 결국 창조 사계가 회복되라고. 근데 뭐예요? 슬프게도 그 사명을 맡은 이스라엘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이게 구약의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그 출발의 모습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는 교회를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신민회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거룩한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의 사명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명과 다르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명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심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신민회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이 세상의 배경은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뭐 지금처럼 옛날처럼 이렇게 뭐 형태적인 우상을 섬기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이전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망가진 세상에서 교회, 신민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반역의 땅에서. 이 망가진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교회와 신민회라고 하는 것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가 갖고 있는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였어요? 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임이다. 신민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정의는 뭔가 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민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기 백성. 다시 말하면 교회, 신민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성전이 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천하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의 백성으로 구별짓는 결정적인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고 도덕적이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지식이 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조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의 실체가 뭐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냐 없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는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거죠. 교회 건물에 번듯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고 거기에서 어떤 뛰어난 어떤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거기에 어떤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가. 그게 가장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럼 그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건 신민회입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 건물이 크고 아무리 거기에서 대단한 일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벌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그 정체성의 첫 번째가 교회는 신민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교회 정체성, 교회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은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또는 개인주의와 전체주의가 사실은 충돌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는 뭐예요? 개인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가장 큰 가치입니다. 그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나 국가의 이익보다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우리가 국가 권력도 개인의 이익에 함부로 뭐라 그러지 못하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럼 지금도.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 더 내려가서 소수 차별금지 이것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에서는요, 개인의 삶에 최소한으로 간섭해야만 됩니다. 정부도 작은 정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집단주의 전체주의는요, 개인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과거의 우리나라, 그죠? 또 과거에 많은 나라들이 그랬죠.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공산주의 세계라든가 이런 데는. 그래서 여기는 대의 명분이 중요합니다.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집단주의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생활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집단을 최고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주의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주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개인주의는 결국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가고 끝없는 탐욕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는 그런 어떤 집단성을 갖고 있는데 개인이 자꾸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면 군대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개인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결국은 그들을 울타리로 감싸고 있는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기세로 가고 있잖아요, 다. 어느 공동체 하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결국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전체주의는요, 잘못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로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는 둘 다 문제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사회는 뭘 얘기하느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냐? 둘 다 아니에요.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를 얘기해요. 공동체가 뭐예요? 개인을 중요시하면서도 집단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요, 각 개인이 가장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도록 서로 도와요. 그러면서도 그 개인들은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 공동의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거든요. 악한 세상과 개인주의와 전체주의로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과 구분되는 인간 사회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그 공동체의 샘플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두 가지요. 하나는 가족 공동체와 몸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뭐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종종 가족으로 부르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다양한 이 가족 용어가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다. 이미 가족 개념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가족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게 다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의도하고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우리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서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래서 바울서서는 곳곳에서 사랑의 권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사랑이 가족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낭만을 담고 있고 어떤 그냥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좋으면 좋은 거죠.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대표적으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왜냐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을 다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각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각각의 존재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 끈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 없이는 우리 각각의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로 묶일 수 있어요? 묶이지 못하면 결국 교회도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면 어떤 탁월한 리더가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를 그냥 어떤 그런 집단성, 그죠? 자기의 어떤 그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하나의 그냥 큰 전체주의로 만들고 말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개개인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지만 그걸 하나로 묶어야 되는 그 묶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몸 공동체, 몸 공동체, 몸.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가족에 비유하면서 또 몸으로도 비유합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까요? 성경에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셔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직접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외롭고 버림받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자기의 백성을 직접 돌보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했잖아요. 이 땅에 안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러면 더 이상 예수님은 육체적인 몸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그 일들은 지속돼야 돼요. 예수님이 몸이 했던 그 일들은 계속 지속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안 계시는데 이 땅에서 자기가 원래 하시고 자기의 몸으로 하셨던 그 통치를 계속할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이 교회에 있는 각 구성원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거예요. 그 몸은 뭐예요? 몸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 교회 공동체,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각각의 지체인 겁니다. 누구는 눈, 누구는 머리, 누구는 뭐 머리카락, 누구는 손톱, 누구는 뭐 심장.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이제 지상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몸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뭐 에베소서 이런 데서 다양하게 얘기하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27절 굉장히 긴 구절인데 제가 핵심적인 구절만 적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에베소서 읽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공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몸이잖아요. 몸. 그죠? 몸이죠. 다. 한 몸. 그죠? 몸이 건설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 몸에는 다양한 지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우리 일반적인 우리의 육신의 몸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듯이 하기 위해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은사들의 목록이 쭉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은사들은 기본적으로 말의 은사, 행위의 은사를 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말의 은사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방언 통역,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이런 게 있고 행위의 은사에는 치유, 능력, 행함, 서로 돕는 거, 다스리는 거, 섬김, 구제, 돌봄, 긍휼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하고 로마서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지금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각의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데 그 교회가 이 땅에서 하셨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천국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은사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자기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위해서. 그죠? 눈은 발을 위해서, 귀는 입을 위해서, 손은 심장을 위해서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역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역부라고 이렇게 그냥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사역부를 맡기 전에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은 각각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를 이용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의 필요라든가
사회 정신적인 필요라든가 경제적인 필요라든가 육체적 치유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뭘 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럼 교회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교회를 그런 의미로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런, 가족 공동체로 또 몸 공동체를 세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사랑과 또는 이런 성령의 은사를 쫓아 하게 하셨다면 그걸 하게 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회 사명이 그래서요. 많은 사명 우리가 얘기합니다. 뭐 이웃 봉사도 있고 뭐도 다 있는데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선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경이 처음부터 얘기했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창조의 세계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그 창조 세계가 지금 더러워지고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하셔요. 그 하나님이 망가진 창조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인 이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교의 의미예요. 그걸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선교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 망가지고 병들은 이 세상, 내가 창조한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가고 이렇게 해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이걸 내가 구속하고 회복하는데 함께 하자.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명에 복을 얻도록 참여시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선교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분명히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지만 이게 최종적인 영광은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천국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물론 그게 사람마다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초대교회 때 돌아가신 분들은 거의 우리보다 이미 한 2000년 이상을 천국에 머무르고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죽자마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도 있잖아요. 내일 주님 재림하시면. 그래서 천국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곳인데 최종적인 영광은 아니에요. 왜? 주님 재림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니까 그게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주 그 교회 할 때 살펴봤듯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절 21장 2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져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 감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하늘에서 예비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구원이 나중에 새하늘과 우리가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와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요, 공간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몸이 바로 부활된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변증을 쭉 하잖아요. 새도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도 물고기의 몸이 있듯이 우리도 부활하는 사람도 부활의 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 창조 세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요,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플러스 자연 세계 전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포함합니다. 인간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플러스 자연 세계 모두가 다 나중에 하나님이 구속하고 회복시키셔서. 근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왔어요? 한국 교회 역사도 비슷하지만 그동안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관심을 둔 거예요.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과 회복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좀 적었어요. 없거나 적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전도의 문을 가로막은 거예요. 왜?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 세상, 인간의 세상,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여기는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더 악한 일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교회가
제대로 된 선교, 제대로 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요, 원래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교회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의 진리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선교 전략, 구약에서 보면요, 이게 구심력적 선교라 그래요. 그게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구별된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 매력을 발산함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선교. 그죠? 저 나라는 매력적이야. 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저긴 뭔가 달라. 저기는 공평과 정의와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통한 선교 전략이었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두 개가 됐습니다. 하나는 똑같이 구심력적 선교와 원심력적 선교예요. 그죠? 그러니까 와 보라와 구심력적 선교와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원심력적 선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구심력적 선교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심력적 선교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신민회는요, 먼저 매력적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올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나아가서 뭔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감이 있고, 또 자신감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것들을 어떤 기쁘고 어떤 감사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가서 전하는 사람의 모습이 누구도 그 말을 들으면 거기 가기 싫도록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설교에서 그랬잖아요. 최고의 전도지는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갔는데 뭐 이 전도지가 꾸겨진 채로 가갖고서 우리 교회 소개하고 우리 교회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우는가.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는 거, 우리가 놓쳐버린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복음전도, 아무리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도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는요, 바람직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교회의 정체성, 세상과는 분명히 대조되는 신적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도 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신적 사회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돼요. 인간들의 집단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거기 성령의 역사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 데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는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할 것이다. 네. 이게 이스라엘을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옷자락을 붙잡고 야 나도 붙여줘. 나도 너 가는데 갈래. 너희 나라의 그 삶을 살고 싶어. 이렇게 우리는 지금 너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걸 봤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간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서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네. 이런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나와야죠. 하나님이요, 강력한 중력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보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구나. 그들이 꼭 그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뭔가 그런 자기들과는 다른 뭔가 영적인 감각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사회가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죠. 왜? 인간이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 사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곳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잘해보려고 하는 자기는 있는데 내 말에 함께하고 따라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 교회만큼 어려움이 있는 그 공동체도 없어요. 서로 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근데 그 잘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아직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닌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의 필요, 사회적인 필요, 경제적인 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함께 협력하여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 그래서 신약 서신서가 우리 교회 신민회에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서신서 겉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서로라는 거. 서로 어떻게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그래서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교회가 그 선교 구심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매력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가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걸 우리가 갖고 있으면 뭐예요?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의 매력을 세상에 발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하나님 축복하시길 원한다. 세 번째, 사회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지고 세상에서 발이 둥둥 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있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의도하신 이 혁명적 어떤 발언들, 그죠? 이거는요, 그 당시 초기 이스라엘의 이상적 사회 기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사회 정의에 힘써야 돼요. 권력은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돼야 돼요. 그래서 사사시대 같은 것들이 그래서 허락된 거거든요. 왕이 없었잖아요. 알아서 살고 큰 문제만 사사들에게 와서 누가 옳고 그런 것만 구별받으면 될 정도. 근데 그냥 이스라엘은 왕을 원해가지고, 그죠? 스스로 왕 밑으로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권력은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야 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산된 것처럼, 왜냐하면 권력은 집중되면요, 권력의 속성상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고, 권력자는 권력을 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갔을 때 힘으로 지배하지 말라 그러고 섬기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야 되겠죠. 경제적으로도 부가 소수에게 집중돼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루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처음에 12지파에게 무슨 대가 있어서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그냥 나눠주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종차별, 사회계급 차별, 성애차별, 외국인 차별, 장애인 차별이 없는 사회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고귀한 존재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하나님의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이 땅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소외되고 망가지고 힘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또 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래도 유지하면서 뭔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습이 그렇게 뭔가 힘없고 연약하고 망가진 모습으로 있으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더 섬겨주고 그들을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와 연약함들을 채워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안 그러잖아요. 그들을 무시하고 박대하고 오히려 깔아뭉개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은 늘 그 약함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세상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많은 교회들이 안 그러잖아요. 교회가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데모하고 시위하고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연과 환경 보호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 부부에게 맡겼던 사명 중에는요,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기후 환경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들의 유익과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래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피조물들도 그들이 썩어져가는 종살에서 해방되기를 그들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는 환경 보호에도 애써야 돼요. 아담에게 원래 주어진 사명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는 자기의 존재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고,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심력전 선교가 중심이 되어서 그 다음에 원심력 선교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런 존재 목적을 상실한 교회라고 이름은 있는데 거기에는 아무런 매력이 없어. 세상과 차이가 없어. 다르지 않아. 마치 이스라엘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처참하게 결국은 그 당시에 강대국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교회가 존재 목적에 상실하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 목적에 신실하면 이게 뭐예요? 곧 부흥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세상의 복이라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하이 교회가, 물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교회 규모라든가 우리의 숫자라든가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경험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매력들을 하나님의 교회로서 드러내는데 어떤 제약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꿀 수는 있어야죠. 꿈을 꾸기 시작해야죠. 그럼 하나님이 저는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목적에 신실하면 반드시 부흥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이야기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매력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민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런 목적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는 보내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거기까지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를